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한 일교구 찬양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은 이성우 목사님이신데 아랍에미리트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고 또 중국 선교사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 동탄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시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광주 순복음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상인 당회장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과 재직과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의뢰의 성령이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잠 못 이루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위로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신년축복 12강절이 11번째 설교 강사로 섰습니다. 설교를 인간적으로 타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영광 크게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라인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있는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라인강 이집트에 와서 물을 먹으면 반드시 한번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이집트에 또 가게 되었어요. 이 광지회에서 물을 먹고 갔더니 3년 후에 제가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쁜 꽃을 전달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한 송이 보내주셨는데 어디 갔더라? 여기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할렐루야. 오늘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취업하기 힘들죠. 근데 어느 청년이 스펙을 쌓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해서 며칠 안 돼서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너무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이 회사를 내가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때마침 회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 회장님이 딱 보면서 신입사원 김아목의 아닌가?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조금만 힘들어 참아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 신입사원은 이제 사무실에 가서 아무리 자기 힘들고 어렵게 해도 웃으면서 그것을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올 한 해 동안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강사님 그 설교를 본문을 제가 보았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의뢰의 말씀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빛을 발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광주 스무개월의 성도님들, 이 순간순간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감에 있는 그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도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만민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복을 받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구약에서의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단어예요. 카보드. 이 카보드는 여러 가지의 그런 뜻이 있는데 아름답다, 빛, 명예, 영광스러운, 존귀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빛, 아름다움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이다 이렇게 알면 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각각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심히 아름답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피조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심어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온 만물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꽃도 보면은 꽃이 피어서 이 아름다움의 목적을 드러냈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그 포도주로 성찬식의 포도주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 포도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날 의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며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구름으로, 빛으로, 때로는 천둥과 연기로, 바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목동들이 한밤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 예수 그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일 된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마구간에 그리고 연약한 아기지만은 이 목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들은 영광을 돌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정말 육의 눈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상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지만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듯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골리앗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탑을 쌓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헛된 영광은
서로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나가다 보니까 다툼과 시기, 노여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네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오늘날 헛된 영광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직급이 높고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서도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어느 직분자가 교회에 와서 고에게 이자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수십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여있으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지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에서는 높고 낮은 자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을 이루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승리자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광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선교사에 6년 사역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6년 동안 있었지만은 결실이 없어요. 아랍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저는 6년 동안 뭐 했어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온 선교사들은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지 스크린에 띄고 박수를 받고 참 이름이 높여지는데 저는 선교대에 가면은 그냥 저 구석쟁이에 앉아 있다가 오고 마는데 참 저는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세요. 얘야, 나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업적을 세웠느냐 이거보다는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더 크게 본다. 난 그걸 더 크게 본다. 여러분, 우리가 업적을 따지고 얼마나 성과를 올리고 더 크게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그 심령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봉사할 때였습니다. 제가 학생과를 맡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를 다 마치면서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을 섬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방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 교회 떠나겠어요. 이 바깥에서 이 대성전 출입구를 이제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난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예배 마치고 성들 우르르 막 밀려 나오는데 그때 저한테는 하나님의 그 내적 음성이 들려요. 얘야, 저 성도들 두고 어디를 갈 거냐? 어디를 갈 거냐? 다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가서 다시 봉사를 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섬김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랑은요, 수고가 따라요.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성품인 거예요. 어떤 업적으로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본을 보이셨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광주순복음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며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또한 부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서 육이 왕노릇하면서 영광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의 왕의 최후는 어땠나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왕노릇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법궤를 앞세워가며 홈리와 비느하스를 앞세워가며 전쟁하며 이길 줄 알았지만 대패를 했어요. 법궤를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듣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영적으로 혼란한 그 중대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직장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들더라 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헛된 영광을 구해서 이방 땅인 모압 지역으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과부가 된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네들이 나오미 했지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오미란 뜻은 희락과 기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는 마라야. 나는 마라야. 난 너무 괴로운 자야. 이것을 다시 귀한 메시지로 한번 새겨 듣는다면 얘들아 헛된 영광을 구하여 떠나지 마라. 그러면 이런 희락과 기쁨도 없이 마라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헛된 영광을 구하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이 베들레헴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방 여인 룻을 함께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 야야는 나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 룻 며느리가 섬기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안 먹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시댁자, 시자도 싫다고 하잖아요. 또 며느리가 상전이니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이방 여인 룻은 이방 땅인 그 베들레헴에 가서도 끝까지 이삭을 주어가면서 그 나오미를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원죄로 인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만은 이 갑옷도 또한 마라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름다운 영광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한 것을 회개하고 영적인 베들레헴 예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저주인 마라 괴로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희락, 나오미가 찾아옴을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2010년도 중국 일주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평택항에서 일조는 칭다오 청도에서 2시간 남쪽 아래의 중소도시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식을 하다가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추방당했고 그 자리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다 풍지박살 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3분이서 공안들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기 전에 이 장의자 이 모든 것을 한밤중에 옮겨가지고 시설도 되지 않는 그런 콘크리트 위에 다 짐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짐이든 뭐든 없이 다 쌓아놓고 그러고 있는 그 자리에 제가 가서 한 달 동안 그 짐을 풀고 추운 겨울에 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때마침 따이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배 타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집이 없어서 이 불쌍한 그런 분들이 배를 타면 배에서 잠을 자고 또 짐을 싣고 대신 날라다 주면 5만 원을 줘요. 그 5만 원을 갖고 중국에 가서 20원짜리 10원짜리 음식을 사 먹고 또 그걸 저축해서 사는 참 불쌍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해서 이제 도시락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 그 따이공들이 모였어요. 하루는 마스크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앉아서 팔짱을 쫙 끼고 저를 째려보는데 저 사람이 꽁 아닌가? 예배를 드는데 무척 힘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모자를 벗었고요. 그 다음에는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찬양하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눈물이 나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우리가 미쳤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 몸에 막 보여지는데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한국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고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삿갓을 쓰고 전국을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김삿갓이었는데 배를 타면 삿갓 쓸 수가 없어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눈만 내놓고 다녔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의로 받고 나도 용서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가 다 벗어 제키고 예배 시간에 정말 춤을 추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몸을 다해 다윗처럼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또 저희 교회는
20살에 군대를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지 않는데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20살부터 40살까지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병은 다 있는 그 젊은 청년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싸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엄마가 집에를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다 때려붙기기 때문에. 가까스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처음에는 무서운 그 눈빛을 쳐다보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엉엉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요.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하는 그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저에게는 상가교회거든요. 떠나가도록 그렇게 외치며 울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은 교회 청소를 해요. 그리고 먼 곳으로 또 이사를 갔는데요. 1시간 걸려 시내버스를 타고 저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되 달궈볼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아시고 이겨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가봇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셨고 애굽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릴 때에 순양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질병 속에 있습니까? 야일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정읍까지 오는데 눈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광주에 오니까 눈이 더 많이 오는데 저는 기뻤어요. 여러분 오시느냐 고생하셨죠?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 흰눈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예요. 2004년쯤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역할 때 12월 24일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를 하는데 중동 땅에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사막 땅에. 하나님, 화이트 크리스마스, 말로만 화이트 크리스마스지 여기는 눈이 온 적이 없네요. 하나님, 눈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눈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진짜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사진천에는 얼른 들어가서 디지털 카메라 가서 찍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야지 그러는데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쪽으로. 얘야, 찍지 마라. 꿈이다 그러는 거예요. 꿈이다. 25일 새벽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의 그 말 한마디도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2018년도에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 40여 분 모시고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4일정으로 제가 이제 모든 일정을 짜맞추면서 현지 투어의 그 안내자를 연결해서 저렴하게 해서 제가 모시고들 갔어요. 4일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너무 말 안 들어요. 지치고 지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내리면서 속으로 했어요. 내가 2번 다시 내 이 짓 하나 봐라.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랬어요. 아유, 목사가 불평하면 안 되지. 아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찾게 내려오는데요.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새벽 그때가 4시, 5시쯤 됐어요. 5시인가 6시인가 아침인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우리 한상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인도 좀 해달라고 그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를 딱 집어서 새벽에 그것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나를 딱 집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재미있는 거라고요. 분명히 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너무 지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선교대회 때 하나님 나 안 들어가요 그랬어요. 때마침 콘서트 하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막 그런데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내 이름 아시죠? 그런데 저를 모르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린 줄 알았어 사막에다가.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서 미국 교회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세워둬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가 없어요. 어디서 큰 소리 치면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등대에 그 바닷가에 가서 새벽에 가서 등대에서 소리지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늘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기도를 주여 혼자서만 기도해보면요. 하나님은 갈매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갈매기가 끼끼끼 그래. 선교대회 때 와서 하나님 나 안 들어가요. 때마침 제가 막 우니까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총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일본에 자리가 있는데 올려? 아멘. 일본 갈게요.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좀 기도를 더 해보세요. 그게 수요 예배 때였어요. 설교 이영호 목사님이 하시는데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기도하는데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저 18번지거든요. 아랍에서. 진리 등대 등대교에서 그 찬양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제가요. 하나님 알았어요. 돌아갈게요. 그때 딱 멈추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저를 붙들고 왜 그러실까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더운데 다시 갈게요.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와요. 이성사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소고기 사준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여주듯이.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구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랍에 있었어요. 1시간 내내 전화를 저한테 공격을 해서 하는데 저는 말을 안 하고 듣고만 있는데 끊고 났더니요. 제 몸에 병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설사만 하고 막 몸이 뭔가 일 안 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죽어가는 저를 발견하고 금요일에 예배인데 설교 페이퍼를 가지고 공원에 혼자 나갔더니 그때는 모두 잠을 자기 때문에 오후 2시 아무도 없어요. 비가 부슬부슬 와요. 새가 와서 제 앞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아파 죽겠는데 너는 왜 지저귀 울어 하면서 저리 가!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난 저 새만도 못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사야 3장 18, 19절 보라 새를 행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실패자로 돌아가야 합니까?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비전과 꿈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면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떠나게 하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요. 아니면 나 돌아가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목사님 그 사람 아무개 남편 어디로 발령났어요. 그런 제 순간 두 가지 기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없이 내가 살아온 건 없는가? 막 이러한 내 마음속에서 뭔가 막 나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목사이면서 너는 하나님을 그 요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막 이런 부분들. 거실에 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살을게요.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제가 순교라도 할게요. 정말 이제는 떠난다는 말도 안 하고 정말 잘할게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저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그 방이 거실이 기쁨의 교회라고 해서 그 동남아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노동자들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거든요. 그 중에 스리랑카 형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한테 선물해 준 것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한 것처럼 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싫어요. 하도 많은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싫어요. 말씀으로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절을 펴봐라, 5절을 펴봐라. 그래서 쭉쭉 펴봤더니요. 내가 너를 무궁히 사랑으로 옛날 버전 성경이에요. 내가 너를 무궁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무궁히 제가 거기에 피리 꽂혀가지고 무궁히 끝없이 사랑하신다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무궁히 사랑을 진짜 인제 또 안 해요. 인자와 진리로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 근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왜 후임자가 안 와요? 후임자가 와서 저도 기도원에서 좀 지내고 하고 싶은데 왜 안 와요? 제가 너무 오스룩해서 저 코 끼어서 왔나요? 또 이제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내적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고 내가 너 그 모습 때문에 너를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생김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생긴 대로 다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집에 보면 고추장 그릇, 된장 그릇 다 달라요. 다 생김이 다르지만 다 쓰이듯이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다 남미에는 남미의대로 북미는 북미대로의 다 이 모양 저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대로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금요철을 마치고요. 지난달 12월 달이죠. 저희 교회 앞 맞은편에 통닭집인데요. 10,000원에 2마리예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 한밤중에. 운전해 가면서 배가 고픈데 저 통닭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사무실에 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예, 사무실에 있어요. 그랬더니 88세 된 권세님이 그 유모차 같은데 그거는 통닭 2마리를 얹어서 그리고 오신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현재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다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심을 알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받은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한 해 동안에 그 말씀을 여러분 자원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나가며 우리가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따라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근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for your light 그래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너 위에 너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어둠의 그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빛이 보여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어두운 컴컴한 이 암흑 같은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되게 아침에 눈을 뜨면 얘야 일어났니? 침상에서 눈만 뜨고 웃으면 예 그래. 그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불을 다 개고 벌떡 일어나 걸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장막을 치고 살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에 오셔서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야의 하나님의 집 베델이니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에 야곱이 온 식구들 모두에게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 뭐냐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베델로 다 같이 올라갔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있어야 했다면 여러분 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편 1편 1절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으로서 앉아야 될 자리에 앉고 서야 될 자리에 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비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의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2018년도에 지방의 목사님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갔다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그 안내자를 통해서 어디라냐면 한밤중이에요. 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서 보니까 배 불을 딱 켜니까 나무 위에 다 반딧불이 성탄절의 그 추리 마냥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그 반딧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걸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반짝반짝거리면요, 이 광주 순복음교회는 산에 있지 않습니까? 저 어둠에 있는 광주 시내 사람들이 다 달려올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딧불 한 마리가 반짝반짝거려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수많은 그 반딧불이 모여 반짝거리니까 전 세계가 모여들잖아요. 코로나19라 해서 흩어지지 마시고요.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은 코로나 상관없이 다 와요. 다 와요. 옵니다.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모여 힘쓰고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빛을 발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야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광주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끝으로 제 간증은 아랍에미리트에 갈 때에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야곱이 많은 복을 받고 나오듯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저런 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7년 동안 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때에 고백하며 제가 아랍에서 나올 때 부른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마치고자 합니다.